놀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을 안 해도 많이 들었고.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것 갖고 우리 자신을 이길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 받으면 사명 감당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남을 섬기게 되고, 교만도 자만도 물러가고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사명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썩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관영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은 120년 아니라 500년 동안도 견딜 수 있어요.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10초도 못 참아. 빵 터져 나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둥아리 살면 안 되고 입으로 살아야 돼. 변화받은 입술.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몇 명?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포천 배달 금지 기도원에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들어오면서 은혜 받고 앉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니 하늘문을 열고 응답받고 변화받는 새 사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22년도 신년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요? 결단한 대로 살았는가요? 고백한 대로 살았는가요? 아니면 수없이 넘어졌는가요? 가지 못할 때 갔는가요? 그러면 나의 아집대로 고집대로 내 생각 살았는가요? 저와 이름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는가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한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할지라도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계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본질을 자꾸 퇴보시키고 잊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국대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면서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우리 과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소년 때 1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성탄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거기 은혜 받고 거기서 정말로 기독교의 어떤 새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새벽송, 교회 종소리. 빌리그램 목사님 그랬다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새소리 듣고 새벽잠을 깼다. 일본에 가서는 자동차 소리 듣고 깼다. 한국에 와서는 새벽 종소리 듣고 잠을 깼다. 앞으로의 세계 미래는 한국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근데 새벽 기도 왜 안 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예배야. 할렐루야.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운명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 예배 안에 틀에 다 들어있거든. 어떤 사람 마지막 축도하는 은혜 받는다 하잖아. 은혜. 늦어도 나와. 할렐루야. 세상 말로 기어 나와. 그래 은혜 받는 거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은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와서 장난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보다 더 나아.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셔야 은혜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셔야 소원 들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래서 매 순간 매사가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동행해 주니까 대화가 그냥 되잖아요. 소통이 그냥 되잖아.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기도하거라, 전도하거라, 11조 하거라, 주의 성서하거라, 사랑하거라. 할렐루야.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런 깊은 관계, 그런 깊은 소통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보람 있을까? 얼마나 내 생활에 평강이, 사랑이 넘칠까? 왜? 그분은 신부, 그분이 신랑, 우리는 신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18장 7절에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딱 그러다고 나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면은 목에다 뭐 달고? 그렇지. 어디에 간다? 바다로 간다. 한영.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으나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하면은 난 그걸 안 먹는다. 그만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보여. 내가 누군지 알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너무너무 보다 것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분으로 인해서 제사 받고 구원받고 성령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거라. 은혜가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거슬려 행하는 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거라. 소멸하지 말거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해방하지 말고 모독하지도 말거라. 왜? 하나님 영이잖아. 하나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래 너는 내 것이래. 내고 인쳤대. 보증하셨대. 보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울타리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장래와 미래의 일을 알게 하고 우리 주어진 사명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하지 아니까지라도 주시고 할렐루야. 왜? 당신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누가 주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주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기록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냥 주는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가슴을 쳤잖아요. 가슴을 때렸어요. 심령을 울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파워였던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장력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가니까 아팠어. 찔림 받았어. 어찌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가 그냥 됩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는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뉘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때 진정 회개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회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이 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예배된 것 같은데 내가 봉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누가 했다?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주만 예수님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축복받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돼 치료받는데 내 말 때문에, 오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누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깨끗하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니까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 말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혀를 조심해라. 조동아리를 조심해라. 입을 조심하라. 네, 말은 그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니까요.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까칠한 말 안 한다니까요. 타인에게 독되는 말 안 한다니까요. 자신이 아프면 아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 끌어안아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말을 조심하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못 만나서, 예수가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고, 말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원장님처럼 햇빛보다 더 밝고 광채가 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마지막 때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시킨 것 같아.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원장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동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한마음 한뜻해서 구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응답해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삼교적 은혜는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말은 그 사람의 사상이에요. 사상. 더 나아가서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거시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뒤안길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장벽이 수없이 많았어.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포에 가면 권태진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제가 성신클럽에서 한 10여 년 전에 만난 분인데 간증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부부가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는데 사후세 방으로 오면서 남주기를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형편을 잘 알잖아요. 자초지금 물어봤어요. 저 차에서 방 한 칸에서 5명이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마음에 동료가 돼갖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도 받은 줄을 믿어라. 내가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건축 헌금을 돌려줬대. 그때는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건축할 때 어떻게 해요? 집 팔고 전세가 매겨서 하고 많이 그럴 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데 그래서 성도를 이해시키면서 돌려줬다는 말을 듣고서 야, 보통 분은 넘는구나. 나 같으면
받죠. 그렇죠? 수용하죠. 그리고 뭐 해줘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때 긍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 베풀 때 은혜 주시고, 하실 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실 때 거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존귀하게 기억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왔어요. 예? 당신들도 괴로움 당하고, 예? 핍박당하고 갇히고 죽을까 봐 결국은 같이 문고리 고리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뒤에요, 너희들 그냥 보내지 않는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세상이 얼마나 더럽냐, 세상이 얼마나 추악하냐,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너희들 보내되 뭘 준다?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성령이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끊을 자가 없대. 적심도 그렇대, 목숨도 못 끊는데.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자랑하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다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얻어맞고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핍박받는 거, 옥에 갇히는 거,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있으니까 얻어맞아도 그게 고맙고, 핍박을 받아도 그게 감사하고. 정말 우리 이 마지막 때 저 같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받기는 받았는데 핍박받는 건 싫어. 그 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저기 김천 나무 목사님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냥 기도원 다니면서 거기서 그 복음신문 거기 가면 이따만큼 줘요. 그 열차 타고, 열차 그거 갖고 오면서 막 전도한다. 그러면요, 그때만도 열차에 뭐가 있어요? 껌파리, 또 이렇게 저게 그 사람들 그걸 못하게 해요. 방해가 된다고. 그리고 또 신고해. 그럼 도망가야 돼. 잡히면 다 뺏기니까. 버스 다니면서.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성령 인도하실 때는 버스 기사도 믿는 사람 만나게 한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아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방송도 꺼지고 그럽니다. 신비스럽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보여주시고 복음 전할 수 일꾼도 붙여주시고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자랑이 되고 예수를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서 결단을 결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대동을 막아주시고 시온의 문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추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각 사람의 성령이 임해서 뭐가 있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방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바뀌어 혀가 바뀌었어요. 말의 언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방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할렐루야. 생명을 주고 축복해 주시는 언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회복의 언어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얼굴이 환하고 말이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고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가 쌍욕이 나오고 참지도 못하고 말이 거칠고 듣는 사람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될 뿐이 아니라 상처받으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도 다시 숨겼던 은사가 불붙어 일어나서 할렐루야, 각자의 나름대로 주신 은사가 회복돼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이 썩어져고 부패져 가지만 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받으니까 내 주위가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아까 원장님도 코로나 얘기하던데 우리도 오후 예배 드리는데 경찰관이 툭 쳐들어와서 어이구 보더니 어이구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방법 수단으로 주위 사람들이 신고하고 시끄럽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러나 규칙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이구 그냥 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 법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걸려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뜻 행하되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정욕, 안목, 이세 자랑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에 백신 맞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백신 맞는데 느낌이 이상해. 안 맞아야지, 맞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일반 양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야, 세상 백신이 나를 이길 수 있냐? 세상 약이, 보약이 나를 이길 수 있냐? 성령 받으면 끝난다. 은혜 받으면 다 덮어진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간은 다 고장나 있어.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야.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이더라고요. 왜?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님들이 칼이든지 가위든지 뭐든지요, 이가 빠져도 쓰더라고. 왜 쓰는가 했더니 그게 쓰기 편리하대. 잘 됐는데 칼날이 좋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갈아서 쓰더라고요. 옛날에 농부들이요 시골에서 나도 있잖아. 자기 손에 마음에 드는 건 낫은 다 달아도 안 버려요. 안 버리더라고. 호미도 다 달고 쓰더라고. 왜? 마음에 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까지 쓰셔. 안 버려. 또 우리 흔히 쓰는 말이죠. 사명 있는 한 안 버린다고. 안 버린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 순간순간 하는 게 동고동락하며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눈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에도 마음에 드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 내 마음이다.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벗을 삼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숨기겠느냐. 야곱에게 그러잖아.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육체의 욕심대로 종된 사람은 성령이 근신해 일을 안 하셔. 못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에서 자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세상 신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신이고 이 세상 만들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신은 분명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운행하세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은혜 줄까? 에? 누구한테 성령 줄까? 누구한테 은사 줄까? 누구한테 축복을 주실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뜨거운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불붙이 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자 말이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체로서 의의 병거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르신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체의 소욕이 죽어버리고 낮아지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이제는 그때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님도 일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죽는데. 육이 죽어요? 영이 죽어. 하는 게 교통이 자꾸 식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면은 못 이길 게 없어요.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엄청나게 허벌나게 좋아해. 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보담이 없느니라. 그 말씀 받는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여, 계집종이옵니다. 주여, 못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뭐죠?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보담이 없다. 그것이 제 생일이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기둥하고 말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서 그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기억나게 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잖아요. 장래를 알게 하잖아요. 더구나 로마서 8장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준대. 할렐루야. 증언해 준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대. 우리를 또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생각은 큰 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심령이 막 생명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그래서 어떻게 감정을 넘어가.
이웃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은혜 받고, 알고 보면요, 성령 받은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성령 받더라고요.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은사가 많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그분 곁에 와되면 나도 축복받은 것 같아. 그렇게 나도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럼 정말로 우리가 그분들의 감정 듣고 그분의 서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네. 아직 나는 그만한 수준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믿음의 수준을 높여. 그래서 그 역대상 4장 9절 10절 생각나죠?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웬 존귀한 자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원컨대 나에게 뭘 달라? 복을 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래. 무슨 지경? 믿음의 지경, 마음의 지경, 사업의 지경, 교회의 지경. 할렐루야. 넓혀야 뭘 담지. 원장님이 우리가 아무리 말씀 많이 전해도 육의 생각 갖고 있으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 마음에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쏙쏙 들어와. 할렐루야. 내 처당, 내 방법 갖고서 어느 기도원 가면 그래요. 어쩌면 저 사람 뭐 하는, 무슨 말하는 들어봐야지. 아주 경직돼 있으면 강사도 힘들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녹펠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어머니 신앙이 그분을 만들었잖아요. 응? 예배 30분 전에 목사님은 하나님 그분은 뭐 11조 드릴 때 11조 드린 적이 없다며. 3조 드렸다며.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같이 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셨고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게 신명기 30장에 그랬잖아요. 너같이 구원받은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행복자야, 행복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오염되고, 네? 세상이 강팍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탑승하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의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거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을 때까지, 그분이 임재가 있을 때까지, 아니 임재하고 계시지만 만나줘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성의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예?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저 몰린 것처럼,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다 부패되고 썩고 죄를 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지. 찾아온대. 근데 성령님은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에? 하나님 우리를 떠납니까? 버립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잠시 하나님께 관계가 닫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셨는데 죄 때문에 못 받는데, 그럼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안 무섭죠? 알고 보면 무서운 거예요. 왜? 예수님 대가를 치렀잖아요.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야 성령 선물 받는다 하는데, 죄가 있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 쳤지만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안목대로 살았으면 성령이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단 말이죠. 내 마음에 에스겔 37장처럼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뼈가 붙고 살이 붙고 군대를 입고 생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이죠. 재충만입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할지는 몰라도,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재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받아. 내 인격, 사상, 육체 모든 감정,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랬다고 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구속자를 이루시려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성령 받은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이 버림받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예? 얼마나 깊은 기도, 뜨거운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비방울이 들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냔 말이죠. 그 면전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아들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하는데 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마태복음 26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나오대.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두 번째는 기름 바뀌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질만 사람이 없습니까? 그 기도는 당신 지겠다는 거거든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면 인간 한계 때문에 보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십자가가 저 여러분의 할 그런 십자가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왜냐? 제가 초기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자동차 키 있죠. 자동차 키에 그 딸랑딸랑하는 방울 있잖아요. 방울. 그 목타 방울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빠개지게 아픈 거야.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 약을 사 먹고 병원이가 안 나서.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키를 갖고 떨렁떨렁하는데 아니 거기서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방울이. 근데 그걸 떼어내버렸더니 깨끗이 치료받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데 몰랐어.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관계를 끊어놓더라고요. 우상 숭배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주기도 복음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주변에 복음화되고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복음의 등불의 센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받고 치료받고 교회 다니던 낙심하고 조망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신앙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돌아오는 할렐루야.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교회에서 이곳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령 정말 맡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하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 행한 거, 성령을 소멸한 거, 해방하고 모독한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내 직분 사명에 충성하지 못한 것, 육신의 정욕과 한목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래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한번 뭘로 할까요? 반드시를 함께 반드시 안 부르는 걸로 해야지. 반드시 내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사명이 불붙어 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번에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변화받는, 그래서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인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넋이 앞면 실망치 말라. 넋이 앞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수고 이르는 나 석기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석기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의 그 날이 석기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석기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 주여 사랑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